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이야기처럼 쉽게 그리고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본문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뭄을 지나고 있는 한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시고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여기 사르밧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성읍의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 사르밧 여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지역에서도 가장 힘든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가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셨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은혜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어떤 존재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하시기를 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못해, 주어진 상황으로 인하여 한계를 경험하며 깊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스토리로 채우셔서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을까요?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된 나라들의 왕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였는지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에 아합 왕은 그 어떤 왕들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극심한 가뭄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나라에 가뭄이 찾아오면 온 백성이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경기가 찾아오면 예수 믿는다고 불경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불경기 가운데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나마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견딜만 합니다. 그나마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더 어렵고 더 힘든 것이 가뭄의 고통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아들과 자신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생각지 못한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어려우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이 여인의 가정에 보내셔서 이 여인에게 음식을 얻어먹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물을 조금 달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떡 한 족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합니다. 엘리야도 가뭄의 때를 지나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가서 보면 그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지자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가면 대접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돕고 싶은 것이 솔직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마저 자신을 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매정합니까? 또한 이 여인도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마지막 남은 것으로 선지자를 위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결단코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보다 먼저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하여금 그는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를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지나고 있는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숨겨진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 가정에 써 내려가셨습니까?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인 이 여인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내 눈에 보기에 우리가 이해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항상 사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주어진 것처럼 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은 항상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이 가정의 어려움보다도, 지금 이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도 이 가정에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가정을 찾아와서 매정하게 이 가정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믿음에 반응을 했더니, 그 믿음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아니 그 가정에 뭐 먹을 것이 있겠어요?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아니다. 가라. 가서 전해라. 이 믿음을 보이면 그 통에 가루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이 가뭄이 지나기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순종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말씀이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불경기가 찾아오면 누구나 인생의 가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응을 보였더니 곳간에 먹을 것이 가득 쌓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왕창 부어줘서 이제는 앞날이 걱정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의 가뭄이 지나기까지,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기까지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은혜가 아닐까요? 누구나 만나는 어려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불경기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가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위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 성경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승리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스토리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3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이 여인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순종이 쉽겠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할 때 드려지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한 밀가루, 한 웅큼입니다. 한 웅큼이 뭔지 아시지요?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내게 있는 식량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어요. 내 곳간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이제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정말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 있는 김 목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아마 저는 밤잠을 설칠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들려주셨지만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 선지자가 찾아오면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그 현실이 찾아오니까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 형편이에요. 내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내 모습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나 가진 것 이 한 움큼밖에 없어요. 이것도요,
나 이거 먹고 이제 죽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 사르락 가부의 여인 속에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래, 음식 만들되 먼저 작은 떡 한 조각.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큰 떡도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네가 먹을 것 그 중에서도 작은 것 하나. 너가 계획했던 그것 중에 한 부분이라도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내 아들과 너가 먹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아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만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은 결국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최악으로 끌고 갑니다. 가뭄의 때를 지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니까 상황을 보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그 상황 때문에 무서운 거,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두려움이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거 먹으면 죽을 것밖에 없다. 그 삶을 최악의 생각의 자리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메르스가 전염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습니까? 경제가 올스탑 됐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영향력이에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이것도 무서운 거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이 메르스가 가져다주는 영향력인 거예요. 우리 삶을 파괴하는 그 영향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두려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버리면요,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혹이라도 내가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가 내일부터 우리가 나누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실수를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잘못됨을 보면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무서워 벌벌 떠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아버지의 눈길을 피하고 엄마의 눈길을 피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런 잘못됨 속에서도 얼마든지 부모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고통을 나누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지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물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환경으로 몰아가실 수는 있어도,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셔서 장래에 오히려 그 실수까지도, 오히려 그 넘어짐까지도, 오히려 그 죄까지도 오히려 장래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가 매우 연약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다시금 내 안에서 불밀듯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믿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를 저었던 그 제자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생각지 못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아니, 그 뱃머리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째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냐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공포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이해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가난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 가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부유한 상황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나 또한 그 부유한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족할 수 있는 것, 가난 속에서도 부요함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열려지는 성령 기도회가 바로 이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아니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보면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현대 정신분석학자인 매닝거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신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그 상황이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상황 속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너무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몰두할 때 두려움은 더 증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고, 사랑은 무조건 따뜻해야 되고, 사랑은 무조건 나이스하고 젠틀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물론 사랑입니다만은 그것은 사랑의 태도겠죠. 사랑의 본질은 사랑은 내게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시선을 옮기는 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 삶까지도, 내 생활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습관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그것을 절제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싶어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더 행복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잖아요. 이게 사랑이 가져다주는 매너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 시선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내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요. 모든 것이 그러면 그 사람조차도 나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합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송년 기도회를 보내면서 지나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동참하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사르밧 과부 여인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사람을 더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두려움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상실하는 것이 뭐냐면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이 이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제하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 내가 만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 절제의 능력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서, 아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얼마나 여러분이 이런 사이 가운데,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때로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제가요, 어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참 월요일 날 모처럼 제가 참 귀한 시간이 나서 가까운 분들과 좋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이 돼서 그 계획들이 다 취소하게 됐어요. 저에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날 그것이 아닌 다른 일을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편치를 안 했어요. 또 그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저의 무거운 마음을 아셨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 송년 기도회가 열리는데 그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좀 더 그 은혜의 자리를 위해서 저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잠시 뒤로 미루셨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 정말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송년 기도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불같은, 정말 폭풍과 같은, 여러분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생각지 못하게 찾아왔던 그 일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큰일 생긴 거 아닌가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저 해결해야 할, 다시 스케줄을 잡아야 할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가게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해석이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게 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상황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도 올바로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과부를 선택하셔서 그녀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히스토리로 채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불경기가 있고 인생의 가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스토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쓰여진다고 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말씀에 반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신앙의 경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심으로 두려움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두려움을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